로마서 12장 1, 2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026년 첫 예배입니다. 보통 첫 예배 그러면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목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저희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셨고 또 함께 하리라고 믿습니다. 25년보다 26년 한 해 동안 더 하나님께 드려지고 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올해를 시작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짐했던 그 마음 다시 새기고 더 마음 가운데 새겨서 올 한 해 동안 저희 여수 생명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함께 드렸고요. 다음에 9장, 10장, 11장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건너뛰고 12장으로 왔습니다. 중간에 3장은 지난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부분이죠.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부분들을 9장, 10장, 11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 선택된 민족이다. 10장에 가서는 선택해서 불렀는데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믿음으로 구원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이런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이제 불순종하고 거부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11장 33절과 35절을 보면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의 근거는 그동안 1장부터 해서 8장까지 또 9장, 10장, 11장 이렇게 쭉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에 있는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천하디 천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이런 보도를 볼 때 인간적인 어떤 관점이나 생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뭔데? 이 부분이 되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인간적인 측면, 사람의 지혜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서 쭉 말씀이 이어져 가지고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가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 실제 그렇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믿는 교리에 관한 부분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해된 만큼 받아들였고요. 이해된 만큼 믿었습니다. 근데 이해된 만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뭐 양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양으로 표현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갈까요? 안다고 하나, 누린다고 하나,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베풀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어쩐가요? 이해가 된가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고 그 지식의 부여함이 커서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해되는 건 있느냐? 이제 예를 들어서 1장부터 쭉 말씀을 보면서요. 이해되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아멘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고, 혹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한번 알아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떨까요? 그것들을 막 파괴해서 뭐 골몰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 그 믿음 가운데 나오면 어떨까요? 또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가운데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함으로 믿게 되어짐으로 마음이 아멘이 되어지고 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되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꼭 무엇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고 납득이 되어져서 순종하는 삶의 모습보다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용납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6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주 묵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로다. 아멘.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재차 확인하고 다짐을 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인정하는 삶은 주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1장부터 11장까지 쭉 교리에 관한 부분을 쭉 말씀하고 마무리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12장부터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상태에서요, 12장을 읽고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13장 넘어가서 계속 넘어가면요, 할 수는 있겠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기란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가 참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12장부터 쭉 읽으면서 내가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확인해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히 마음으로 나가도 힘든데 어떨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면 더욱더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귀한 것,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쉽게 되어질까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면 또 그것들 이겨내고 갈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내 몸이 하나님 거라는 사실, 내게 있는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물론 이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한번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의 모든 소유는, 내 자신은 온전히 주님 겁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많은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데에 이루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믿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시로 계속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갈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 더 성장된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 더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까 누구죠? 소유권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죠. 예수님께 있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내 몸을, 이 귀한 몸을, 내 자신을, 내게 있는 이 소중한 것을 그냥 드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어떤 교리를 통해서 쭉 살펴볼 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나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이미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12장 1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1장부터 11장을 쭉 살펴보니 이제 너희 삶이 어떠해야 되겠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 이렇게 큰 사랑을 입었으니,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12장부터는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행함, 나의 드림, 나의 의지가 이제 포함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부분으로 표현하면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털을 닦는 거죠. 털을.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려면, 집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털을 닦아야 되잖아요. 털을 평평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땅을 깊이 파서 거기에다 기초를 놓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땅이 좀 무르다 그러면 그 위에 바로 짓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털을 다져서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털을 다지는 거죠. 그것이 곧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털을 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터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인데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면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터가 다져진 거죠.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에 털을 닦았으면 집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집을 세우는 부분은 이제 뭔가요?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는 오직 믿음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세워질 수도 있고요. 그 집이 아주 조그만하게 또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그 터 위에 각각 어떻게 세우는데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그럽니다.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세우기를 조심해라라는 것은 막 세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막 세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털을 잘 닦아놨는데 집을 지었는데 막 마음대로 세워버리면 어떻게 가요? 그 집이 언제나 집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제 공력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세우기를 조심히 세우는데 그 집을 세우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로 공력을 시험하잖아요.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불에 타지 않는 것.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일 때 영원한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금이나 은과 보석은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 이 세상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영원한 것에 드리느냐,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느냐, 공력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불로 시험할 때 그대로 있으면 상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집을 짓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면 이거는 불에 태우면 어떻게 되죠? 금방 타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제 영원한 것에 투자해서 우리 몸을 영원한 것에 드리느냐, 아니면 우리 몸을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것, 허망한 것,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우리 몸을 드리느냐, 이 선택은 이제 누구에게 달렸냐면 나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집을 세우는데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마음 안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에 내 몸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몸을 영원한 것에 드리기를 원하지, 누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향해서 내 몸을 드리겠다라고 다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또 사단 마귀는 어쩐가요? 계속 베개를 사용해서 속이려고 합니다. 또 육신의 정욕은 어쩐가요?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집을 세우는데 조심할지라, 이거는 뭔가요? 더욱더 깨어서 내가 정말 하루를 살아가는데 영원한 것에 내 몸을 드리느냐, 아니면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허비하고 내게 있는 물질을 허비하고 나가느냐. 이것은 늘 매 순간 돌아보고 확인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드린다, 내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 부분에 있어 보면 간혹 좀 착각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몸을 드리는데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또 드리기 싫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다.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영원한 것에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험한 것에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몸을. 근데 사실 성경에서 보면 둘 중 하나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나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중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착각이고 성경 말씀에 붙여봤을 때 잘못된 생각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것을 내 몸에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험한 것을 내 몸을 드리고 있느냐. 중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나는 중간이야 하면서 나름대로 위로를 받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주 좋고 또 그것이 맞는데 육신이 있고 사단에 속고 또 세상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상태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위로를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가 뭐냐면 로마서에 보면 드린다라는 부분이 또 6장에 한번 나옵니다. 6장에. 여기서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6장 13절에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내 몸을 영원한 것에 드리냐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드리냐 하는 부분이고요. 6장에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냐 아니면 의의 병기로 드리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그러면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불의의 병기에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의 병기로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또 새롭게 우리가 다짐을 하고 나아갈 때 나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다짐 가운데 나아갔을 때 뭐가 있냐면 중간 상태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있게 되면 애매하죠. 사실은 중간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하나님께 드린다기보다도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삶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내가 현재 이 순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점검하고 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데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담은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거 있었는가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였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살펴볼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아니면 행위로 의롭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마음 가운데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예요. 의의 종이 되느냐 죄의 종이 되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도 아닌 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위로를 받는 삶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이제 참 자유 그러잖아요. 자유.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자가 됐습니다. 와, 나는 이제 자유자다 선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사단 마귀의 자유함을 얻었다.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 막 그렇게 외칩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일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자유함을 얻고 난 다음에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냐면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종에서 해방됐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은혜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란 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제 나는 해방됐으니까 막 사는 것이 참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온전한 참 자유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내 몸을 드리는 삶이 되어졌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자유에 이르러서 그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사는 것이 자유지.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금요일날 저희 구역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이제 난 위에 간식을 먹었는데
이제 형제 자매들이 쭉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있는데 유독 한 형제가 안 앉아가지고 서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쳐다보면서 왜 서갖고 있는 건데 자매 옆에 딱 서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딱 버뜩 생각 들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꼭 섬김을 의미하고 있죠. 섬긴다는 것. 과거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섬기면 내가 무엇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도 하고 막 이거 틀린 것은 아닌데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섬김의 본 뜻은 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온전한 뜻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 옆에 서서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요구를 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게 온전히 몸을 드리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뭔 지혜를 써서 막 하는 것 이것도 포함되지만 온전한 희생과 헌신과 내 몸을 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자 옆에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드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저를 부르면서 뭐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면 어떤 마음을 할까요? 아멘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또 저를 이렇게 불러서 나를 도구 삼아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드림은 내가 사랑하는 그분 옆에 서서 나를 도구 삼아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마음, 이 믿음. 내가 욕심적으로 뭘 많이 하고 이것도 포함되겠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뿐만 아니고 세상에서 살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요구하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잖아요. 요구를 하지 않아도 어쩐가요? 뭔가를 막 해주고 싶잖아요. 뭘 좀 나에게 부탁해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려면 어디에 있었는가요? 가장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사람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내 몸을 드린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제목처럼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면 이제 어찌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그만큼 또 입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연단을 받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모든 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적으로 알지 말고 이제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실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내 마음에 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누리고 또 이전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때로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또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자세가 곧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모습이다.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산 제사. 산 제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와 이 목적과 이 말씀의 본 뜻은 산 제사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죽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면서 행하는 모든 삶을 드리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산제사로 드리라. 근데 이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실제 예배의 뜻은
지금 이 순간 함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직장에 출근해서 그 회사에 충성된 마음으로, 종된 마음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가정에서 청소를 한다거나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산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만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막 드렸을 때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모든 매 순간. 그러면 성경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산 제사로 드리라. 좀 전에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딱 붙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직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직장에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분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때요? 우리가 항상 함께 하지만 전혀 생각을 안 해. 그러면 붙어 있는 모습이 아니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삶의 모습이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내 몸을 드리는 그 삶 자체가, 그 삶 전부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그 삶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모든 자체가 아주 귀하고 값지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출근해서 일하니까 나도 출근해서 일하고 또 퇴근한 거야.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그 마음이 기쁨과 감사함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히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예배가 감사함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사랑과 감사와 이것도 우리 마음에 흘러나오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흘러나와야 되고요. 근데 예배라는 것은 공중으로 모여서 하는 예배가 있지만 실제 산제사라는 것은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이 돼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다. 또 어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거야 하고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뭘까요? 우울한 마음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감사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감사함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각자 자기의 삶을, 내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내 삶 가운데 왜 감사함이 없지? 근데 이 감사함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순간 행복감이 막 밀려와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밀려온 것이 뭐냐면은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힘이 막 생깁니다. 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어떤 그 힘들이 막 밀려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힘도 없고 뭘 하고 싶어도 의지도 약해서 에너지가 없어서 이거 가다가도 말고 이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온 순간 어디서 오는 힘인지 알 수 없지만, 물론 우리는 압니다.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그 힘이 나를 이끌어가요. 예전에 하기 싫었던 것이 막 더 하고 싶고, 예전에 너무나 힘들었던 일이 너무나 쉬워지고, 이게 뭐냐면 감사함을 통해서 오는 어떤 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전체가 다 예배인데 그 삶 안에서 감사함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봤을 때, 감사함이 없다면 뭔가가 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하시든지 또 알게 하시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세상 것을 바라고 의지하고, 아니면 또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세상의 어떤 것에, 험한 것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함이 있냐 없냐는 내 삶에 있어서 돌아보기 아주 쉽잖아요. 어떤 영적인 부분은 이게 맞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영적 부분들이 있나? 이거는 참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 틀리나?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맞다고 하고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인데도요, 어떤 때는 이런 말씀이 맞다고 하면서 막 이리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나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이건 아주 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마음을 살펴보기는 쉽잖아요. 내 몸은 막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하면서도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나, 이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은 알잖아요. 감사함이 없다면 어떨까요?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든지, 또 어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벗어났든지,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가 행해버렸던 일들이 있는지, 또 세상의 어떤 그 풍토에 밀려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면 다시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랬을 때 내 삶이 예배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모든 삶이 예배라 그러는데요, 산 제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제 출애굽 당시에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제사를 지낸 장소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에 와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포로 시대쯤 와서는 이제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어버렸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성전이 이제 직장으로 가면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가정에 있으면 그것이 예배 장소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은 성전이니까. 내 몸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삶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살았을 때 저희들의 삶을 더욱더 깨어서 살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깨어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감사함과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그 감사함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또 들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배에 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 곁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라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예배 장소에 관한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누가 예배를 드리냐,
뭐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냐 사마리냐 이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건 뭐냐면 어떤 예배의 형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의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모습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형태로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근데 그 마음은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겠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감사함이 넘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요한복음 4장 이렇게 쭉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예배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만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고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반복되어진 내용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생각해야 될 세 가지가 꼭 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오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 내 믿음과 일치하는 믿음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런 마음, 또 어떨 때는 판단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예배의 말씀을 듣는 어떤 태도는 잘못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냐면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이 순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인지 아니면 난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아니면 뭐 한 달 동안 아니면 어제 내 삶 가운데 나의 주권이 누군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는 겁니다. 왜 점검을 할까요? 그런 삶이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그 생각을 버리고 부인하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이키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예요. 지금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내 마음에 점검해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듣는 게 아니고 내 믿음과 맞는 설교를 하고 있는가 듣는 것이 아니고 저 말씀을 들으면서 막 판단하고 있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가 현재 나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어제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없고 또 내 마음이 좀 약하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 몸을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 것인지 내 마음에 이 순간 불편한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있고 슬픈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반만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순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이 마음이 되어져서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일상의 모든 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그것이 그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고요. 골로새 3장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중심으로 하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만일 누가 말하려면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노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봉사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고 이 마음이 이 삶이 곧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읽게 하시더라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이 세대에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를 확인하면 그 마음대로 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마음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이 세대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 세대에서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것이 곧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은 어쩐가요? 마음에 읽으면서 이 말씀은 좀 마음에 걸리는데 혹 이런 말씀 없는가요? 읽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잖아요. 내게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해야 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걸리면 자기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강하게 있네. 그러면 반대로 해야 되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막 사랑한답니다. 그럼 반대로 하면 뭘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나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갔을 때 온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지 않고 물을 거슬려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 흐르는 대로 그냥 쭉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잖아요. 물 흐르는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방금 읽었던 내용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삶의 기준에서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명령이고 또 은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2절에서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이 변화를 받는다. 변화를 받는데 이 변하는 것이 누가 변해야 될까요? 내가 변해야 되죠. 누가 옆에서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해야지 변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내용을 따라서 주셨을까요? 안 주셨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그런 기도를 하다가 중년이 되어서는 이제 본인도 안 되겠는갑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대요. 됐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좀 먹고 나서 더 이제 나이를 먹고 또 기도를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내가 아는 가족이나 친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나이를 경험할 거 다 해보고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난 다음에 비로소 기도가 바뀌었답니다. 어떤 기도로 바뀌었을까요? 내가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는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 변하기를 막 이게 추구하고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내 자신부터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되죠.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허망한 것을 내 몸에 들이는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점점 변화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순간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내 몸을 들이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야죠. 일순간에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삶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허망한 것에 내 몸을 드리는 삶에서 점점 이렇게 가서 영원한 것에 내 몸을 더 드리는 삶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2025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26년에 와서 이제 더 하나님께 내 몸을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고 경험하면 그 삶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랬을 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습은 여전히 육신을 향한 것이고 내 삶의 모습은 여전히 허망한 것에 내 몸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뜻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는데 머리는 커가지고 배운 지식은 많아가지고 근데 그거는 다 허망한 거 가짜죠. 물론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더 들여지 버리고 또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잠 못 이루기도 하고 왜 안 될까? 이런 간절한 마음과
그 뜻들이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더 드려지는 삶을 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더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물론 이 부분에서는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질 않습니다만은 교회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9절, 10절, 11절 이렇게 쭉 보면 9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을 속하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털을 닦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12장부터는 뭐 이제 건물을 세워야 되잖아요. 세워야 됩니다. 세우는 모습이 이와 같은 겁니다. 9절부터 쭉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영원한 것을 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사랑엔 그것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서로 먼저 하라. 무엇을요? 존경하기를. 이게 중요하죠. 서로 먼저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0절에는 서로 먼저, 11절에는 열심을 품어라. 그리고 12절에는 항상 힘쓰라. 13절에는 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쓰고 항상 힘쓰고 먼저 하고 열심을 품고, 이 내용은 뭡니까? 이런 믿음이 뭐냐면 집을 세우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전히 우리가 믿는 교리의 교훈에서 빠져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모습은 뒤로 하고 뭐 그런 게 있어. 또 때로는 뭐 사람이 해보니까 되든 안 되죠. 안 되니까 더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서로 먼저 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육신을 쳐서 복종하고, 이 삶이 이제 뭐냐면 비로소 건물을 세우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 안 지어줘요. 내가 어떻게 드리느냐, 어떻게 힘쓰고 나가냐, 어떻게 열심을 품고 나가냐, 하나님께 내가 더 나가느냐에 따라서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사는 건 뭡니까?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 공격을 하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저희들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삶의 모습은 허망한 불에 타버리는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준은 뭐라 그랬죠? 그 기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기준이 뭐냐면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이 되어지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세상에 육신의 생각을 가득 담고 자기의 육신의 원함을 따라서 막 살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입니까? 나무와 풀과 집의 모습. 태워버리면 다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항상 제 삶을 살펴보라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러면서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사랑은 여러 부분이 있죠. 아가페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육신의 어떤 그런 감정의 어떤 사랑이죠. 그러면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여라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여라는 이 아가페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의지가. 아가페 사랑 안에는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의지가 들었어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내 마음에 내 감정과 내 느낌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사랑이 안 돼. 내 감정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한 내용은 형제를 사랑하여라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정말
감정의 어떤 사랑의 어떤 느낌이 없는데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거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 찬양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릴 때 푯대를 향해서 막 나가잖아요. 우리가 상급을 위해서. 그런데 푯대를 향해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 전에 뭘 해라고 했죠?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잊어버리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잊어버리고라는 건 뭐냐면 그냥 시간이 가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잊어버리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잊어버려라는 말씀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잊어버려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을 짓는 이 삶의 모습은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꼭 동반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상급을 받습니다. 이 공력에 관한 부분에서 상급에 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상이 나오잖아요. 아니, 내 의지를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상급이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의 교리 믿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상급이라는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내 마음과 내 감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고 나갔을 때 바른 집이 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저희 몸을 드리는 삶인데, 영원한 것에 드리고 이제 잠깐 있다 험한 것에 드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방금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품고 또 항상 힘쓰고, 그리고 서로 먼저 하고, 이런 마음의 태도와 그런 삶의 모습이 뭐냐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 또 이 마음으로 이 삶의 모습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몸을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어떤 것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인정했을 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교회 와서 뭐 봉사만 하고 이럴 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주를 위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또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네.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세상 사람과 다르네. 이런 삶의 모습을 보고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곧 또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이 2026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저희들의 되기를 소망하고, 작년보다도 올해 더 하나님께 더 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